에스겔 47장입니다. (1절) (2절) 제가 (12절을) 합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12절은 같이 봅니다. 시작. 강 좌우 바에는 각종 먹을 과실을 나무가 자랐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송초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성전 문지방 또 성소에서 물이 흘러 통하여 나오더라.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더라. 사실 성령 강림 주일을 지금 저희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물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함석헌 선생님의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영광의 왕, 어찌 보면 주님이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는 들어가시지를 않는다. 길이 있어야 주님이 들어오신대.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애인은 담을 넘어 들어가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애인의 집을 들어가고 싶어도 사랑하는 애인 집에 들어갈 때는 담 넘어 들어가면 안 된다. 그 사랑하는 자가 깨어서 일어나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안 열어주면 대문 밖에서 귀를 대고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강도처럼 문을 뜯고 억지로 담을 넘어 침입하는 자는 양심이 아주 불량하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도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그렇게도 기대하시는데 함석헌 선생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길을 내주지 않고 있다. 우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도 양심상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별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억지로는 안 오신다. 왜요? 당신을 모욕하는 것이고 당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당신을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주님은 억지로 들어오시지는 않는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93세의 나이로 인생을 마감하기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여성 최초의 사진작가 이모젠 커닝햄이라고 하는 사진작가의 사진을 많이 찾아서 봤습니다. 굉장히 사진이 참 예술적이었습니다. 72년 동안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사진 찍는 데 인생을 바친 여자분입니다. 이름도 아버지가 이모젠 커닝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신베린의 공주 이모젠이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자기 딸을 이모젠 커닝햄이라고 지어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너는 남다른 운명을 타고났다. 특히 너는 예술적 분야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모젠 커닝햄이 사진 작가로 사는 것을 그렇게 칭찬하시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사진 작품을 보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이분이 이제 9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더 이상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기력이 세해졌을 때 한 기자가 이모젠 커닝햄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은 평생 사진을 찍었는데 가장 최고의 명작을 한번 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모젠 커닝햄이 창문 너머로 손가락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지금까지 찍었던 사진은 내일 찍을 사진보다는 더 못합니다. 오늘까지 찍었던 작품은 내일 찍을 작품보다 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참 저는 이분의 글을 읽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어저께까지,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내일 살아갈 인생이 더 기대가 된다. 저는 매주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 내일 토요일이 됩니다. 내일 예배는 더 좋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성숙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더 멋진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보다 내일은 최고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더 멋진 예배 드립시다. 아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다음 주에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주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웰즈가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단편 소설입니다. 소설이니까. 근데 이 소설이 참 저에게 생각하는 바가 많게 하십니다. 대주교가 매일 하루에 3번씩 대성전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내가 여기 있다. 대주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으니까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진짜로 내 기도를 듣고 계셨다고요? 라고 하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립니다. 소설이죠. 웰즈라는 소설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주교가 평생을 뭐라고 기도했지? 당신의 기도는 지금까지 다 가증스러운 기도였나? 위선자의 마음으로 기도했나?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고요? 뭐냐? 네 기도 지금까지 내가 들었는데 심장마비로 대주교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우리 예배 지금도 하나님은 받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 들어주십니다. 아멘. 영국의 경제사가 아놀드 토이비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마이너리티, 도미넌트 마이너리티. 당신은 지배적으로 우세한 소수 사람입니까? 당신은 지배적인 우수한 소수의 사람입니까? 당신은 이 말 한마디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도미넌트 마이너리티. 당신은 진짜 소수 우위의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도미넌트 마이너리티, 소수 사람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겠죠. 그러나 아놀드 토인비는 그렇게 말합니다. 딱 다시 한번 한마디, 도미넌티 마이너리티. 당신 때문에, 당신이 드리고 있는 그 예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 이 역사를 절대로 간섭하신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 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아디알레이푸토스, 아디알레이푸토스. 그래도 중단하지 마세요. 이유를 대지 말고 끊임없이, 이유를 대지 말고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아멘. 아디알레이푸토스, 당신은 중단하지 마세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중단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치지 마세요. 끊임없이 예배하세요. 끊임없이 찬양하세요.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끊임없이 감사하세요. 아디알레이푸토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왜 제가 이 말을 씁니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중단 없이 그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했어요.
생수의 강물을 흘려내려 보내겠다. 아멘. 끊임없이 예배합시다. 아멘. 중단 없이 예배합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단 없이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삼척의 한 초등학교 학생 전혜원 어린이의 동시 한 편입니다. 제목은 동생놈입니다. 동생놈, 남동생. 게임하다가 지가 졌는지 갑자기 와서 화를 내면서 누나 때문에 내가 오늘 게임에 졌어 하고 누나를 막 두들깁니다. 누나가 봤을 때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괜히 공부하고 있는 누나를 와서 막 주먹으로 팹니다. 누나 때문에 졌단 말이야. 누나 때문에 졌단 말이야. 속으로는 또 이런 마음이 생기다는 거죠. 동생한테 좀 져주면 어때? 그런데 동생 놈은 분하고 서운한 마음을 풀 길이 없어서 계속해서 누나 탓이 누나 때문이라고. 그런데 시 2연에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내 동생은 수학책과 같은 녀석이야. 참 문제는 많은데 답이 없고 모르는 놈이야. 볼수록 이해가 안 돼. 나는 수학도 포기했으니 내 동생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줄 아세요? 동생과 수학책을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참 많은데 답이 없는 녀석. 그런데 신기합니다. 수학이 어렵다고 해서 문제에 답이 없겠습니까? 내가 풀지 못할 뿐이죠. 그러면서 이 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난 수학 따윈 포기했으니 동생도 포기해야 되겠다. 어린아이죠. 주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멘. 징글징글하게 꼴 보기가 싫어도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자기 백성, 자기 사람,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사랑. 호세아서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그 구원이 뭔 줄 아세요? 쫓아다니면서 사랑하십니다. 언제까? 끝까지. 변함없이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됐다는 것 감사합시다. 아멘. 제가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인생 세 가지 사명은 알베르 까무가 썼던 편도나무 글에 나온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가는 데마다 써먹는 것을 보고 그래 말에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시려면 어떤 마음으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셔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을 내가 받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생수의 강수를 성소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수를 어떤 마음으로 흘려보내야 될 것이냐, 세 가지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세상에는 다 아프고 슬프고 고프고 상처가 많고 정말 억울하고 분노하고 진짜로 속상해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꼬매어줘라. 아픔과 상처를 꼬매어줘라.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축복을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흘려보낼 것이냐. 첫 번째로는 상처를 꼬매주는 역할, 아픔을 치료해주는 역할, 고통과 신음을 덜어주는 역할. 그래서 왼발은 바늘, 오른발은 실이다. 우리는 오늘 또 이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내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아프고 상하고 고프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꼬매줍시다. 아멘. 꼬매줘야 돼.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알베르 까메가. 나는 한 줄의 글을 써도 아픈 자들의 마음을 꼬매주고 싶다.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강수를 나만 마시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축복의 생수를 나만 마시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잘 꼬맬 줄 아는 사람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축복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러면서 아벨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오늘도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해야 되냐? 왜 나만 이렇게 문제가 많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주라고 했어요. 정의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주라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당신이 머무는 자리, 당신의 걸음걸음 발자국이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한테 정의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여주라고 했어요. 세 번째 알베르 까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모든 사람은 잘못하면 불행에 갇힌다. 불행에 갇힌다. 그래도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몸이 약해도 행복할 수 있다. 나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행복을 선물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상처 치유해주고 정의가 살아있다고 보여주고 당신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9절에 있는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사해바닷물, 죽은 바닷물이 되살아난다.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생수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이 성소에서, 그렇게 말했죠? 이 성소에서 생수의 강수를 내가 먼저 마시자. 내가 먼저 마셔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생수를 선물로 받읍시다. 아멘. 이 생수가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살. 여러분, 모든 것이 살. 예모토 마사루 교수님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써서 히트를 쳤죠. 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분석해 보니까 물의 색깔이 아주 예쁜 꽃처럼 에메랄드색으로 얼마나 아름답게 치장을 했는지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평생 물만 연구했는데 사람들은 물이 아무 색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물을 분석하고 연구해 보니까 에메랄드색,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한 색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그 글을 읽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꽃 한 송이를 봐도 행복하다, 사랑한다, 감사한다는 말을 하라고 하면서 세상에 저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찾았는 줄 아세요? 어느 호숫가에 썩은 물, 죽은 물이 가득한 어느 호숫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케스트라, 성악가,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모든 정말 훌륭한 성악가들을 비롯해서 그 오케스트라를 불러다가 그 썩은 물에서 며칠간 연주를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물이 그 호수가 바뀌어가지고요 세상에 고기를 넣어놓으니까요 살더랍니다. 살아. 제 말이 아니에요. 에모토 마사루 교수님 이야기예요. 썩은 물도요 희열의 전유를 선물로 받으니까, 그 환희의 전유를 선물로 받으니까, 그 생기의 전유를 선물로 받으니까 썩은 물이 살아났습니다. 아멘. 살아났다고.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이 썩은 물, 생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면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그러면서 교수가 이런 얘기합니다. 물은 파동을 일으키고 공명을 일으키고 생명력을 일으키고 창조력을 일으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주인으로 웃습니까? 노예로 웃습니까? 주인도 웃지 않는 사람은 노예고 노예도 웃은 사람은 주인이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꽃 한 송이를 봐도 웃고 봐라.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러면요 변한대. 변한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나는 게 뭐냐고 물어. 거듭나는 게 뭐냐. 자꾸 교회 가면 거듭난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거듭남이라는 말은 아노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엄마 뱃속이라는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물과 성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비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물은 세례입니다. 세례는 잠기는 겁니다. 내 육체의 모든 정욕을 다 잠그는 겁니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서는 뭐라 했느냐?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물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된다 그랬어요. 사람은 두 가지 본성을 갖고 있어요. 걱정 없애주세요. 근심 없애주세요. 염려 없애주세요. 두려움 없애기. 두 번째가 뭔 줄 아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욕심 채우기. 인간의 욕망은 딱 두 가지예요. 나한테 걱정 근심 없애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게 바로 육의 본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이 본능을 죽입니다. 아멘. 죽입니다. 아멘. 죽이셔야 돼요. 계속해서 교회에 오면은 이 본능을 막 키우려고 해요. 이 본능이 커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그렇게 말했어요. 대포알에다가 인간의 혼을 비유했어요. 혼이 죽은 사람은 맨날 달라고 한다고 했어요. 혼이 죽은 사람은 매일 달라근다고. 이 사람은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혼이 살아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에게 줄 것 없는가? 내가 누구에게 베풀 것 없는가? 내가 누구에게 대접할 것 없는가? 이 사람은 혼이 살아있다. 그러면서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이 살아있으려면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생기가 들어가야 산다. 혼이 살려면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생기는 어디에서 들어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소를 통해서 생기가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성소를 통해서 생기가 흘러 들어갑니다. 생기가 흘러 들어가야 혼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생기가 흘러 들어가야 혼이 살고 생기가 들어가야 혼이 살고 혼이 산 사람은 폭발할 줄 안다 그랬어요. 어디서 폭발할 줄 아냐? 남이 안 한 일에 폭발해요. 힘들다고 안 한 일, 더럽다고 안 한 일. 여러분, 이 사람은 폭발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성도들 생기의 힘을 공급받아 폭발합시다. 아멘. 폭발할 줄 아는 사람. 불의를 보고도 폭발할 줄 아는. 내가 몸을 드려야 될지, 마음을 드려야 될지, 정성을 드려야 될지, 물질을 드려야 될지, 육체를 드려야 될지, 영혼을 드려야 될지 폭발할 줄 아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도 폭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생기가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또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기의 기운이 흘러 들어가서 폭발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한 생명력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도 우리는 폭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마지막으로 생기가 들어가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는요 다 연결이 된답니다. 연결. 인문학자들은 내 마음은 호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마음과 호수가 연결이 되니까 감동이 온다. 성소에서 흘러 들어가는 생수의 강물 연결을 시킨답니다. 어떻게 연결을 시키냐고요?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연결입니다.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자, 들어가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 짐벌과 갯불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 여러분, 예배는 연결입니다. 아멘. 찬양은 연결입니다. 아멘. 기도는 연결입니다. 아멘. 말씀은 연결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연결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연결이 안 되면 뭐요? 이렇게 말했어요. 연결이 안 되면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죽은 땅이 된다. 소금 땅. 살 수 없는 소금 땅이 된다. 여러분, 예배는 연결의 힘이 생겨야 됩니다. 아멘. 연결의 힘이 생기죠. 여러분, 오늘 또 누구를 연결시키려면, 어떤 사람을 연결시키려면 열심히 중요한 거 아닙니다. 부지런함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혼자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져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생기의 기운으로 연결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번성하지 못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연결이 되면요, 연결이 되면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먹으며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아멘. 아멘. 어디를 통하여? 성소를 통하여. 여러분, 예배는 연결이라 그랬죠. 이 성소를 통해서, 이 성소를 통해서 내 마음이 연결되어야 삽니다. 아멘. 여러분, 성소와 가정이 연결돼야 돼요. 성소와 일터가 연결이 돼야 돼요. 성소와 자녀들이 연결이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산 정약원이 우레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어렵지만 제가 읊어드릴게요. 양령 사학성. 내가 젊어서는 성인 좀 되려고 해봤다. 중세 전희현 살아보니 현명한 사람 되기도 어렵더구나. 노거 가무가 늙으니 하루하루가 감지덕지. 우레 부둥며 이제는 걱정이 많아서 잠을 못 이루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시편 131편에 보면 큰 거 가지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진아 시인은 천국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어째 그렇게 힘이 없어? 천국에는 천국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아라비아 숫자가 없다. 여러분, 연결된 것만큼만 번성합니다. 아멘. 연결된 것만큼만 복을 받습니다. 아멘. 연결된 것만큼만 살아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또 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생기의 힘, 생수의 강물을 분명히 마셔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수의 강물을 흘려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아픈 사람, 속상한 사람, 지친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그래도 아직 하나님 나라는 정의의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불행한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생기의 힘을 공급받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수의 강물을 흘려 보냅시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